지난주에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던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은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야곱의 이야기, 자식을 편애하는 이삭의 이야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들과 남편을 속이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27장 본문의 후반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범죄로 인하여서, 이러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삭 일가가 당하게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심히 크게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가정의 모습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에서는 이삭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일이 잘못되면 내 아들의 저주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의 보따리 짐을 싸서 삼촌이 있는 그곳으로 도주를 시켜버립니다. 잠시만 머무르면 될 거야.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타흘르고 삼촌 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자그마치 20여 년의 긴 시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리브가는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이처럼 깨닫게 되었는데 왜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왜 이처럼 무거운 짐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놓여져 있는 것일까요? 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서와 리브가의 관계가 분명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원수와 같았던 동생 야곱을 엄마인 리브가가 숨겼기 때문에, 멀리 보냈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영원히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20년 동안 분명 서로 원수같이 지냈을 것이에요. 그리고 힘없는 이삭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교육에도 실패하고 신앙교육에도 실패했던 이삭의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8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이니까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도 또 각별하죠.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이 28장은 이기적이었던, 고통스러웠던, 자기만 알았던 그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드디어 펼쳐지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들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그들이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언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었냐? 아버지 이삭 때부터 머물렀던 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부터 진짜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유롭게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쉴 틈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갔을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하란까지는요, 대략 거리가 10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리로 따지면, 시간으로 보면 한 달 정도를 쉼없이 달려가야지만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도 혹시 자신을 해하려는 것인지 두려워서 분명 피했을 것이고, 어두워져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때, 쉴 때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쭈그려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 이러한 삶의 결과들을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 긴 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이 야곱에게 밀어닥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렇게 브엘세바를 떠난 뒤 2, 3일쯤 지났을 때, 약 100km 정도를 지났을 때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긴장이 되었어요. 긴장이 이제 풀릴 때가 되어서 쉴 만한 곳을 찾아서 누웠습니다. 푸근한 건초 더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자신의 몸을 좀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냥 돌덩이 하나를 머리에 베고 누워서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버려진 마국간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저 흔히 다니던 길 위가 역사의 현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들판 위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경험했다 그랬습니까?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아는 야곱,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합당하지 못한 자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가장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가 야곱, 우리가 그렇게 본문을 보았어요. 근데 그러한 자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고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동을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형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에요. 부흥집회도 아닙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살아야겠다고 도망하며 그저 자신의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을 보면 심지어 야곱이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은혜 받았다, 누가 잘 되더라 하면은 꼭 어떤 행위를 그 결과에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이 11조를 잘해서 그래. 근데 지금 야곱에게서는 그 어떤 잘함의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고 친히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기에 은혜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로 어떤 것을 받게 된다면요,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상이지요. 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들을 마음껏 드러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아십니까? 야곱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도망자 신세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분명히 눕자마자 금방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보이는 것이에요. 한쪽은 땅에 닿아 있고 한쪽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소름이 끼쳤을 것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않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것이에요. 환상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요,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다가 어느 순간 이 사건이 내 사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냐? 아이고, 그건 예수님 얘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아이고,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지. 이렇게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때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선명한 음성으로, 소름 끼치는 음성으로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속임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야곱을 그냥 그렇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선명한 축복을 지금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정리하면은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네 자손들이 그냥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바로 이 부족한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뿐입니까? 15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덧붙이세요.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확증을 덧붙여 주십니다. 복도 이런 복이 없지요. 파격적인 복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오히려 부끄러움만 가득한 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타고난 상상력으로 풀어내고 또 책으로도 묶어내신 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 중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그 책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텍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동안에는요,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호수만 조금 본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바다가 얼마나 길고 넓습니까? 그 백사장에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그만 이 맥스 루케이도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너무나 가슴 벅차게 감격이 되었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에게 밀려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넋을 잃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맥스의 삼촌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 맥스,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 네가 여기 와도 이 파도는 계속 너에게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이 또 물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고, 또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란다.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던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렇게 한창 신나게 얘기하시다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그 큰 예배당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모두에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에 압도되었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밀어붙이시고 밀어오시고 그리고 그 파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또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이 잘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쓸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심하게 흔들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부끄럽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악 가운데 있다, 심하게 거부하고 거부해도 끊임없이 그 은혜의 파도를 울리게 흘려주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지요.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쯤 되면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이 좀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한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깨닫기를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어. 내가 깨닫지 못했어. 오래전부터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나를 위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게 퍼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전에는 몰랐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깨닫고 알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7절의 시작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야곱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심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그 저질렀던 비열한 행동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의하여 거부되고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요, 야곱의 반응이 약간 과장됩니다. 아니요, 심하게 과장됩니다. 17절을 마주 읽어보면은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좁은 공간은요, 그냥 지명도 없는 평범한 광야예요. 야곱이 배운 돌덩이는요, 그냥 들판에 흔히 보이는 그런 돌덩이입니다. 금태가 둘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은 천국과 같이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특별한 장소로 이해되어지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이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야곱이 지금 누워서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세상이 결코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세계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세계가 아니다, 바로 이곳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웠습니다.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의 지명이 루스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더러운 죄와 시기, 질투, 욕망으로 가득 찬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놀라운 깨달음의 고백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깨달았어요. 그렇다, 내가 밟고 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잠들었었는데, 나는 그분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기서 바로 그분을 만났어.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감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장소는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성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입니다. 수입은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가 베델입니다. 때론 두렵고 무서웠던 그곳, 가기 싫은 그곳이 베델입니다. 내 인생에서 좀 덮어두고 감추어두고 싶은 현실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완전한 세상의 장소들이 베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운 장소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다리를 놓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사다리였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악보가 파워포인트로 나올 것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좀 마음에 담고 한번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야곱에게 그랬던 것이 잠자기 전까지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던 그 광야가, 그 벌판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임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이곳이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특별한 장소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진 것이, 야곱은 그 즉시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장소가 순식간에 예배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우리 가정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고통 많은 그 장소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공간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마도 야곱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분명 홀로 예배를 드리지만 수백 명이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반주하는 예배보다도 더 크고 감격적인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베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자신이 원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느웨가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동안 너무나 편하고 다녀갔고 익숙한 아시아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마게도냐 유럽이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40년 광야 생활이 베델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델은요, 결코 그럴듯해 보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때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장소가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베델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베델이 되게 하시겠고, 또 바로 그곳에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선을 하며 본문이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이곳이,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신과 그리고 진지한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제까지 자신을 향해서만, 나를 향해서만 끊임없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그 화살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 출발은 도망자였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협상에 능하고 계산적인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친히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지금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이고, 지금 있는 그것도 척박하지만 먼지가 나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이곳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하려고 하였고 부정하려고 했고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밟는 그 모든 곳이 베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복음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